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읽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저는 젊은이 2부 공동체와 또 주일 찬양 섬기고 있는 권창태 강도사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뵙게 됐고요.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순종,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앞에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모두 드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제가 이제 계속되면은 기승전순, 그래서 맨 마지막 결국은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의 말미가 이어지고 우리는 그 설교를 이제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순종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데 또한 그렇다고 아예 못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셨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아.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 이제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나 또는 뭐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은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복을 받지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또 어떤 생각이 들면은 저건 기복주의 신앙 같아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를 그냥 달콤하게만 들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이제 들죠.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복이죠. 우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지부조화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삶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자체가 도대체 무슨 복일까라는 생각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혼동스러워져 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가슴 속에서 안 그런 때가 너무나 많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항상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휩쓸려서 주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조금만 간지럽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대번에 거기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속에서 매번 그러한 갈등과 고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아말렉을 악한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제1원수입니다. 제1원수.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역사의 시대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15장 처음에 딱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말렉을 끝장을 내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들은 눕고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악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희한하게도 사탄에게도 마음이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불쌍한가 봐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낙타 이야기. 낙타가 사막에서 있는데 주인하고 있는데 주인이 잠을 잡니다. 텐트를 이렇게 쳐요. 텐트를 쳐서 주인이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낙타가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을 하나 싹 놓습니다. 주인이 그래 너도 춥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것을 용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인이 깔려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항상 그 분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그러한 것이다. 아주 달콤하게 아주 조금만 하나님 뜻을 양보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도 이러한 부분이었죠. 사울이 그것을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일전에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순간이죠.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죄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이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사무엘이 그날 밤을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간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제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는데 누군가가 밤을 새워서 미친 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사울이 그런 복받은 인생인데, 그런데 사울이 그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제일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밤을 다 뜬 눈으로 보내고 매우 괴로운 심령으로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반겨요. 사무엘요, 어서 오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너무나 복된 날, 승리를 외치는 날,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일합니다. 스탑. 더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행한 게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항변합니다. 나 예배 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아말렉하고 전쟁했고 진멸했고,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당신은 죄를 범했다 하자 사울이 조금씩 태세 전환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의 겉옷을 잡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체면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무려 22년간을 계속 왕으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백성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사울을. 그리고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울은 사무엘을 안 잡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그래도 유명한 멘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전도사님들이 필요하고 장로님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 필요하고 장로님 필요하고 리더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울은 내가 왕이잖아. 내 체면 살려달라고. 내 체면 살려주는 게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거 아니야? 라고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그 둘 사이에 악력이 있었는지, 힘이 있었는지 겉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 나라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대로 가면은 나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까지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나누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남은 몇 절에 사무엘은 그 길로 사울을 따라가서 아각을 쪼개어 죽입니다.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죠. 너무나 좋은 날에 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사울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사울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심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재물을 만들었던 거고, 좋은 재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를 댔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왕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습니다. 아말렉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멸되지 않는 아말렉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려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30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글락을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데리고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에스더 시대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물고 늘어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아말렉의 진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알았을까요? 사무엘도 몰랐죠, 당연히. 사무엘이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호산나 교회가 아닌데, 내가 좀 어떻게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좋게 하면 어떨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을 내면 어떨까? 조금 더 기교 있고 멋있고 아름답게 하면 어떨까? 세련되게 하면 어떨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기저에서 그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수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나 벼락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수요 예배를 안 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좀 체면이 살지 라는 생각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순종이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택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대한 흐름 사이에 구속사의 역사를 꿰뚫는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에 베풀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었던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일들뿐이었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시키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나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엄하게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시냐면, 성경의 15장 앞쪽에 보면은 사울이 그 당시에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각 한 사람 빼고요. 어떻게 보면은 순종에 가깝죠. 한 사람 빼고 다 진멸한 겁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 정도는 괜찮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99% 하나님께 드리면 됐잖아요. 왜 1%를 요구하세요? 왜 내 가족을 요구하세요? 왜 내 사업터를 요구하세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왜 내 직분을 건드리세요? 예? 왜 주님? 그거 안 건드리셔도 난 주님께 사역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예배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체를 부자유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나 주님 예배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방식대로 소위 말해서 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 충분한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과 꼭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나 서로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셔서 스스로에게 나오시고 또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 사랑해서 낳으신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존재 이유도 왜냐하면 사랑해서 낳으신 겁니다.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걸 다른 식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내게 사랑으로 고백하셨던 일들을 내가 사랑으로 다시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래가 될 수 있고 고백도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고 계명을 설명하는데 그 계명이 뭐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시계를 봅니다. 8시 23분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안 끝납니다. 이후에 기도를 하겠지. 기도를 하고 나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오늘 저분이 되게 기도해도 길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포커스 온, 집중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뒷일은 몰라요.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차가 끊겨지면은 몰라요. 차 끊겨질 거 생각하고 자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랑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잘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의 예배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계명이 없는 예배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울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린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갑니다. 인사하기 바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골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떼어서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간 맞춰서 그냥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내가 사울보다 낫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도 날 사랑 안 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한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사랑과 계명이 모두 같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할 분도 없을 뿐더러 이 예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고백이 없으면 이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같이 함께 있지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백성을 핑계를 대고 그렇게 자신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딱 사울을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예배자가 아니잖아. 모든 백성이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예배자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어. 너희가 나의 앞에서 보이러 오르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만 가득하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되게 거룩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또는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존재가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처럼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는 시글락을 통해서 아말렉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의 배신을 보면서도 그들과 같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200명이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괜찮아, 가자, 남은 사람들 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소위 말해서 박살을 내고 옵니다. 사울이 남겨두려고 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처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전 마지막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아파하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과 우리의 선언들을 아파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는 네가 드린 예배가 너무 힘들어. 나 네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이 없이는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 계명이 없이는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던 걸 내가 들어주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 이 말씀은 그 사람 들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인정해줘요. 예배자로 나 이 정도 삶에서 양보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이 정도만 합시다. 뭘 더 바라세요 주님? 라고 하는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악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 1% 남겨두지 않는 오늘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신실한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